성령 강민절 후 16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자비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예배드리며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육과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자정하여 주셔서 참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자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공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계신 이 예배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온유해야 될 우리의 삶이 거칠고 조급했음을 고백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평화를 만들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다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충성해야 될 자리는 피하였고 일신의 편안함을 주는 자리에 오래 머물기도 했습니다. 말로는 사랑을 외쳤지만 고통당하는 이웃을 나 몰라라 외면하는 이기주의적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죄와 외식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여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과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철따라 햇빛과 단비를 내려 오곡백과 풍성이 익어가는 계절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온몸과 뜻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분파에 흔들려 죄악에 문들고 상처뿐인 저희들을 에베네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붙드시고 인용할 양식과 세움을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저희들은 세상 유혹과 욕망에 사로잡혀 넘어지며 때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애면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신앙의 경륜이 쌓일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야 하는데도 반대로 저희는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게 하시고
길이 아니면 돌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시며 가고 서는 것이 주님 뜻대로 행하는 청결한 정직이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진정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보혈로 오셔서 저희들의 굳어진 심령이 변하여 생명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 되게 하옵소서. 공의로우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소통과 화합으로 국익과 국민의 안정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며 명철을 더하시어 겸손과 정의로 순종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물가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어 만백성의 삶이 평탄케 하시고 오염수의 투기를 막아서 주님이 지으신 자연을 잘 보존케 하시며 전쟁과 지진과 자연재해로 인한 심적 불안과 폐해가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 아닌 이념 논쟁으로 민심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북한의 지도자들에게도 민족의 고통을 헤아리는 능력을 주셔서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으로 평화적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 몸는 교회를 세우시고 69년 동안 복음의 빛과 진리의 등불을 밝히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100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고 믿음의 가정과 구역 예배와 각 기관이 연합하여 영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더욱 성장하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교회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넉넉히 채워주시고 한 영혼도 실축지 않게 하시며 다 십자가의 군병으로 민족의 영적 구원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절기의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우들도 주님의 권능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질병의 고통에서 하루속히 완전히 벗어나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가정도 평안하여 오직 목회에 전념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진리의 말씀이 다 옥토에 떨어져 100배의 결실로 귀한 열매 맺게 하시며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묵묵히 각처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문을 열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악한 마귀 일절 든차지 않게 하옵소서. 간절히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정하신 때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의 말씀 신약 성경 40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호산나 악기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세계적인 운동선수 가운데 매튜 에먼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50m 남자 소총 복사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50m 3자세 경기에서도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3자세라는 것은 엎드려 싸, 앉아 싸, 서서 싸, 이 세 가지 자세로 시합의 승부를 내는 그러한 경기입니다. 이 결승전에서 마지막 한 발을 남겨놓고 이 선수는 탁월한 1등이었습니다. 2등이었던 중국의 지하 장보에게 무려 3점 차로 앞장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역전은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그의 1등을 당연시한 그러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0번째 총성이 울렸는데 스크린에 에먼스의 점수가 0점이 나왔습니다. 1등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선수가 오히려 꼴등이 된 겁니다. 그는 정말 엄청난 실망 속에서 경기장을 내려왔는데요.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그가 2번 레인에 있었는데 마지막 10번째 표적을 옆에 있는 3번 레인의 다른 선수의 표적에 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매튜 에먼스는 엄청나게 많은 연습과 고생을 했습니다. 똑같은 규정을 따랐고 똑같이 애를 쓰고 똑같은 자세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0점 처리되었습니다. 이유는 표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비유한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늘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규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그 역할과 몫을 감당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점수를 매기실 때 내가 원하는 이 표적, 내가 원하는 이곳에 너희가 집중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이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인침을 받은 자다. 아마 여러분 이 표현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인침받았다는 것은 도장이 찍혔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옛날엔 노예 제도가 일반화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대개 진쪽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오곤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돈을 주고 사람을 노예로 사기도 합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이 자기 집 노예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를 하게 되죠. 많은 경우에 문서로 도장을 찍어서 자기 집의 노예임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몸에다 낙인을 찍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런 경우가 흔했다고 합니다. 어디다 찍었냐면 이마에다가 그 주인의 이름 혹은 이름의 첫 자를 인두로 새겨서 이건 내 종이다, 그렇게 낙인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이 일상화된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2절 이하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이마에 눈에 보이는 어떤 도장이 찍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도장이 다 찍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인을 치셨다, 도장을 찍었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노예 주인이 자기의 인침받은 노예를 각별히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의 노예라고 생각하면 일단 건강을 책임져야 되겠죠. 또 먹을 것을 줘야 되겠죠.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챙겨줘야 되겠죠.
다른 노예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자기 노예는 각별하게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눈여겨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손을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신이 잊지 말고 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주셨다는 말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인하시려고 인을 치셨습니다.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혀진 사람들 그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침을 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하려고 그렇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 마음에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거죠. 우리가 주일날 오늘도 예배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바로 다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침을 받았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루시는 그러한 태도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오늘도 우리가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침받은 사람들을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특별히 본문에는 인침받은 자의 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각 지파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그래서 총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이단 종파들은 이 숫자가 실체적인 숫자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정확히 14만 4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무리가 14만 4천 명이니 빨리 이 숫자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포교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이죠. 14만 4천이라고 할 때 이것은 144 곱하기 1000을 상징합니다. 144라는 것은 12 곱하기 11을 뜻하죠. 신성한 완전수 11을 제곱합니다. 또 1000이라는 것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그렇게 의미한다 볼 수 있겠죠. 세속적인 완전수 10을 세제곱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망라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합쳐서 또 이스라엘과 새 이스라엘 전체를 망라해서 서구 기독교 국가와 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오지의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들 그 모두를 다 망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모든 시대, 그 모든 장소에 모든 사람들 모두를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로 하신 사람들 모두를 한 사람도 빼놓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헷갈리는 일이 없으시고 실수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그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신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은 6장과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6장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어린 양이 7인을 차례로 떼는데 무시무시한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죠. 정말 두려운 징벌이 무지하게 가해지는 그 내용이 하나하나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제 이 무서운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비록 자신들이 그 심판의 대상은 아닐지라도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재앙의 날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두려움과 염려하는 마음을 헤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을 삽입해 놓으신 거죠. 6째 인을 떼는 이야기와 7째 인을 떼는 이야기 사이에 이 7장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장은 전체 심판의 그 과정 속에서 없어도 괜찮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말씀을 여기에 집어넣은 것은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조그만 사건에도 두려워하고 쉽게 믿음이 흔들리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는 게 우리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그 심판의 그 와중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자, 그래도 너희들은 분명히 구원받는다, 너희들은 내가 붙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위해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장을 우리에게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인침을 받을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도장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유보하셨다가 다 받으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엄청난 그런 심판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를 다 죽이시는 그런 심판을 작정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에 발라 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 피로 표가 된 집은 심판에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무서운 심판이 임할 때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피로 사인한 집안은 심판을 넘어갔던 것처럼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그 이마에 인침을 준 사람들은 그 약속대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보내신 사명을 이루고 우리를 뜻하신 그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승리와 능력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와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020년 TV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 팬텀싱어 시즌 3에서 준우승 그룹인 라비던스의 멤버 가운데 테너 존 노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이고 잘 모르실 분이 계셔서 한번 그가 부르는 찬양 동영상 한 곡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이 청년의 이름은 노종윤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목사였고 그동안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미국에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시아인이라고 인종차별을 겪었고 학교 생활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들어서 매일같이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어느 날 학교 합창단 활동을 하다가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부르는 네손도르마라는 그러한 곡을 듣다가 그 영상 밑에 댓글을 보니까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온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나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악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성악으로 진로를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악으로 진로를 바꾸고 그리고 학교를 가기 위해서 3개월밖에 시간이 없었는데 매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남들은 평생 준비해도 가지 못하는 미국의 피바디 음대, 그것도 장학생으로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석사는 줄리어드 음대에서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탄탄대로를 달리는 어느 날 성대가 이상해서 병원에 가니까 성대에 중요한 결함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수술하는데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래를 못할지 모릅니다.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겠습니까? 그때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렇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넌 오페라 가수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오페라를 못해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쓰실 것이다. 어떻게 이 말에 힘을 얻고 수술했는데 수술이 잘 되어서 계속해서 성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예일대 박사 성악의 음대에 다시 들어가서 장학을 받고 공부를 하던 중 팬텀싱어 시즌 3에 나와서
준우승을 하고 지금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이런 의미 깊은 고백을 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악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연주하시기에 편한 악기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일생 가도록 그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들 많습니다. 걱정하는 것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마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로 여기시는 도장이 찍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배려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사명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중심으로 삼아서 그렇게 달려갈 때 이러한 우리 삶에, 그리고 영원한 그런 삶에 승리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장 찍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백성 삼아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동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 위한 그런 소망과 다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43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과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가나간 마귀 날 꾀
정결한 마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전부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찬송 51장 1절을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은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확신 속에서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섰사오며 오늘도 이 귀한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이 시간 봉헌합니다. 11조로 감사로 주정헌금으로 선교 건축 장학 헌금으로 사랑의 쌀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또 받은 은혜가 크기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기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바친 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높여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 붙들고 나갈 때 이 한 주간에도 승리의 소식, 기쁜 소식, 기적의 소식, 능력의 소식이 나타나는 성도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응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윤희교 예전대 헌신 예배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김용식 목사님, 예전 우리 교회에서 5년 동안 사역하시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하시는데 잠시 한국에 나오셨기에 연락이 되어서 말씀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말씀 듣고 또 같이 친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양 여전도의 연합회 서지구회에 목요일 날 11시에 남부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구별로 각 교구 담당 목사님들이 각 구역의 가정들마다 신방합니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가정들의 형편을 알아야 전체적으로 목회하는 데 저희가 도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총회가 이번 주 19일부터 21일까지 108회가 되는데요. 명성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김봉천 장로님이 총대로 나가시는데요. 총대가 1,500명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이번 총회는 여러 가지 말도 많습니다. 장소에 대한 문제도 많고, 또 이 총회가 잘 돼야 이 지역 교회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특별히 19일부터 21일까지 우리 총회를 위해서 결정들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